로마가 유대 나라를 통치할 때 총독의 관저가 가이사라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라에는 총독을 호위하고 또 치안을 유지하는데 5개의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4개는 속주민으로 구성된 부대인데 로마의 여러 나라 식민지로부터 지원병들이 부대를 이루어서 4개 부대가 총독 관저를 호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개의 부대는 완전히 로마인으로 구성된 엘리트 부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백부장 고넬료는 바로 엘리트 로마 부대를 지휘하는 백인 대장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백부장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들 가운데 군 생활을 오래 했고 또 사람을 존중하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 가운데 투표로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중에서 군 경력이 있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들을 뽑아서 백인을 다스리는 대장으로 삼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백부장들은 다 보면은 훌륭합니다. 복음서에도 2사람의 백부장이 있고 사도행전에도 2사람의 백부장이 나오는데 보면 백부장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군인으로서도 훌륭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제일 유명한 사람이 오늘 고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성경에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다.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4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경건한 사람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사람은 인간을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사람들 중에서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데,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경건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에도 보면은 이 경건한 사람들, 이 경건한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또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아주 힘쓰는 그런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구약 중간 시대에 보면은 하시림 운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경건한 삶의 운동입니다. 그럼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경건한 사람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변함이 없다는데 경건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했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식어버린다든지 또 변한다든지 이러면은 경건이 아닌 것입니다. 이 경건은 변함이 없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젊을 때나 중년에나 노년에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는, 이런 변함이 없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는 이 경건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충성과 사랑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요즘 보면은 이 한때는 사랑하며 가족을 이루고 부부로 살던 사람이 남편을 살해해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여기저기 버린 그런 사람 이야기가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옵니다. 이혼하고 헤어져도
그래도 조금은 사랑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같이 살지 못하더라도 재혼해서 행복하기를 바라며 살아야 그게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한때 부부로 살던 사람이 죽여서 사람이 몸이 쓰레기도 아닌데 말이죠. 이렇게 버리고 참 이런 것은 이 경건이라는 말은 이런 변함이 없어야 경건인 것입니다. 시편 12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탄식하는 시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런 경건한 사람들이 끊어지고 있다. 경건한 자가 없어진다는 말을 탄식하며 쓴 시편이 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충성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32편 6절에도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 경건한 자를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경건한 자가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은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경건한 사람은 살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은 죽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귀히 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성경에 기록된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경건하다 하는 말, 유세베스라는 이 말은 겸손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겸손이 없으면은 경건이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변함이 없는 것에 강조점을 뒀다면은 신약에 있어서는 겸손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뭐가 문제냐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경건이 아닌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자람을 깊이 느끼며 사는 사람이 경건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사람에게 앞으로 더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군대의 백부장, 직업적으로 보면은 경건하게 살기는 좀 어려운 직업입니다. 이 군인은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고 또 적을 죽이고 제압하는 것이 군인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경건할 수가 있는가?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손가락질 받던 세리 마태가 존경받는 사도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반대하고 믿는 자를 박해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인이 경건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경건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들을 묶어놓고 칼을 뽑아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인정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언제나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
자기 아버지를 얘기하면서 우리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 그 야곱이 그 아들로서 그 아버지를 어떻게 보았느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다.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부를 때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라 안 부르고 그 여러 번 우리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로 경건한 삶,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옛날 로마인들은 총독이라든지 관리가 되어서 유대 나라에 파송될 때 굉장히 아주 꺼려하고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유대 땅으로는 안 갔으면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은 아주 반항적이고 또 독선적이고 걸핏하면 반란을 일으키고 이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땅에는 안 갔으면 그렇게 바랬다는 것이죠.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으로서 유대 땅 가이사라에 주둔하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 땅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믿고 경건한 삶을 배우게 됐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진실하고 좋은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유대 땅에 가서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고넬료의 그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고, 두 번째로 보면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 여러분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재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구제라고 말합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보면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성경에 보면은 구제를 하면은 풍족해지고 구제하는 사람이 윤택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 구제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고넬료를 설명할 때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다. 뭐 한두 명이 아니란 얘기죠. 많이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 모르게 익명성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지 않고 숨은 구제가 아름답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옛날에는 구제한다고 해가지고 막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나팔을 불어서 그 구제하는 것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숨은 이 구제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또 그런 사람에게 윤택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차별 없이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구제는 전혀 모르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베푸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의 백부장은 완전히 로마인입니다. 로마 군의 엘리트 장교입니다. 근데 그가 유대 땅에 와서 그들이 다스리는 나라, 그 식민지 나라에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많은 사람에게 구제를 하고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군인들을 보면은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착취하는 그런 로마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구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베푸는 것입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얘기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고넬료의 구제는 하나님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관리들이 있는가 하면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구제하며 살았습니다. 이 로마 역사를 보면은 이 로마의 관리들이 그 돈을 주고 관직을 사고 파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돈을 받고 관직을 이렇게 사서 그 관직에 오르면은 투자한 돈의 몇 배 이상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역사에 보면은 유명한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키케로는 로마에서 청렴결백한 인물로 이렇게 평을 얻었는데 왜 청렴결백하다는 말을 듣게 됐느냐? 그것을 알고 나면은 참 우리 사회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가 실리시아 총독으로 있을 때 1년 동안에 뇌물을 받고 재산을 축적한 것이 8억 리라, 당시의 돈으로 이렇게 8억 리라에 불과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도 편지를 보내가지고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실리시아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내가 뭐 뇌물 같은 걸 적게 받고 해가지고 1년에 8억 리라밖에 돈을 못 벌었다. 나는 깨끗하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사회의 당시에 그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 고넬료는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지 아니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을 도와줬는데 구제하는 것이 힘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넬료의 경건입니다. 남을 돕는 일이 힘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구제의 원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것으로 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끊어버리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다시는 도둑질 안 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죠. 그리고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요즘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많은데 그 도둑놈이 자기 이젠 도둑질 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살아가는 것 아주 훌륭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인간 완성이 뭐냐? 사람이 어디까지 가서 완성이냐면은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남을 도울 수 있는 자리까지 갔을 때 그것이 바로 사람이 완성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또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는 자리까지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은 아주 나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펴보시고 나쁜 사람을 보시고 기다리시고 회개하도록 참고 기다리시다가 이 악한 일을 계속할 때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을 보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실하게 사는지를 보시고 또 지켜보시고,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착하게 계속해서 살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넬료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어요. 그 온 가족이 은혜 받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천사를 보내사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듣고 은혜 받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구제하는 것은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 보물을 담아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구제의 배낭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만 먹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려운 중에도 남을 돕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 배낭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는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말합니다. 훌륭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넬료는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경건해서 구제하는 일이 많고,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여러분, 세상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다 되는 것 같지만은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아직도 신앙의 초보자인 것입니다. 찰스 핀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 찰스 핀이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난 그 이듬해 1792년에 태어났는데, 이 가족이 다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골 출신 찰스 피니는 아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나중에는 숙련된 사격수에다가 또 시골 사람이 열심히 해서 항해사 자격도 따고 또 운동을 잘하는 선수였습니다. 그는 뭐든지 잘했어요. 그는 나중에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법률을 공부했습니다. 그 법률을 가르치는 분이 얘기를 합니다. 법을 공부하려면 먼저 성경을 알아야 된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법, 신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서 그가 성경을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다녔습니다. 교회에 다니는데 그것도 음악을 잘하기 때문에 찬양대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찬양대에서 제일 예쁜 리디아라는 처녀가 있었는데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찬양대에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나중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회에는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도회에 모이고 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지를 못해가지고 자기는 기도회에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1821년 10월 달에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는 큰 소리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깊이 뉘우쳤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보면은 이 찰스 피니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찰스 피니가 입을 여는 것은 대포를 겨누는 것이었다.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것은 대포를 겨누는 것이다. 그가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부서지고 해결됐습니다. 기도하면 악한 사탄의 세력이 다 망하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대포를 겨누는 것이었다. 그가 나중에 변호사를 그만두고 부흥사로서 활동하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찰스 피니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이 50만 명이 넘는다. 또 어떤 책에는 찰스 피니의 부흥운동으로 100만 명 이상이 구원받았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니까 삶이 변화가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다. 구제는 많이 하고 기도는 항상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의 유명한 무디라고 하는 분은, 부흥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이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이 생과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는 실망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고넬료는 외국 사람이고 또 구약 성경을 잘 모르는 그런 로마인인데도 항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이 기도를, 이 항상 기도한다 하는 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계속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옛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기도했습니다. 막 손을 들고 하늘 우러러서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서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칭찬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라.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손을 들고 기도하는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기분이 좋아서 늘 그런 자리를 찾아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 아일랜드의 수도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해적에게 붙잡혀서 노예로 끌려간 곳이 아일랜드인데, 거기 가서 기독교를 전파하고 또 후에 아일랜드 수도원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 가운데 유명한 것이 뭐냐면 아일랜드 기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팔을 열십자로 이렇게 뻗은 자세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옆으로 이렇게 펼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어떤 분은, 글렌 달러프라고 하는 분은 기록에 보면은 손을 들고 일주일을 이렇게 내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손을 높이 들든지 옆으로 들든지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것이,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이지만은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말하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산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경건한 이 고넬료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훌륭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사 시몬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고넬료와 그 가족이, 친구들이 같이 성령 충만을 받고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처음은 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처음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성령 충만을 체험한 인물이 되고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고 그의 경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안에 이 고넬료 같은 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시고 또 구제를 많이 했다는 말을 생각하면서 차별 없이 우리는 지금 현재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라든지 아시아의 어려운 나라든지 우리는 참 구제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만 도와주는 것은 구제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또 고넬료 같은 복을 받는 우리 성산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